다른 말로 하면 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스마트한 사팅 우파트페타 이거는 또 다른 말이에요. 소사토 아스사티. 네 가지의 네 번째,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숫자 147페이지요. 네 가지의 네 번째. 저번 주에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끝났어요. 그죠? 여기 읽고서. 자, 그러나 2번 그러나 그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의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탐욕스러움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른다. 귀로 소리를 들으매, 코로 냄새를 맡으매, 혀로 맛을 보매, 몸으로 감촉을 느끼매, 만호로 법을 지각하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의 만호에 148페이지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탐욕스러움과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만호의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만호의 기능을 잘 방어한다. 만호의 기능을 잘 방어하여 잘 단속하기에 이른다 라고 설하신 것은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계이다. 네, 이게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내용, 그렇죠? 경에서 어디 경에 나오냐 이게 어디 나오냐면 기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에 나와요. 번호 64번 근단속이라고 하는 맞지마니까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여러 곳에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기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에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근이라고 나와요. 근, 그렇죠? 근.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그래. 첫 번째 중요한 게 감각 기능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근이 뭔지 알고 그 구조를 이해해야지 단속을 하죠. 그렇죠? 공부를 해서 잘 아는 분도 있고 아직 공부가 잘 안 돼서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은 한자로 근이라고 그러는 거, 감각 기능, 이게 뭐냐면 빨리어른 인드리아, 그걸 한자로 근이라고 번역했어요. 근 또는 토대, 네. 또는 문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 근은 뭐냐면 알미 생기는 토대, 장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근이 몇 개 있냐면 물질적인 근이 몇 개 있냐면 5개 있어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그렇죠? 그래서 눈 그러면 뭐냐면 작고 빠사다. 눈의 감성 물질.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냥 눈이라 그러는 거 뭘 얘기하냐면 이거 작고 빠사다. 귀라고 그러면 쏟다 빠사다. 코 하면 가나 빠사다. 혀 하면 지와 빠사다. 몸 하면 가야 빠사다. 이렇게 근데 뒤에 빠사다 감성 물질은 우리가 다 빼고 그냥 눈, 귀, 코, 혀, 몸 그런 거야. 그리고 또 이 눈이라고 아주 거칠게 표현한 거야.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실제는
그것의 감성 물질과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는 거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감성 물질이기 때문에 어때요? 물질이 대상이 와서 부닥치면 물질은 아는 성질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알미 생기는 작용하는 물질이 있어요.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감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성 물질에 대상들이 와서 부닥치면 눈의 대상은 뭐예요? 루파, 그걸 우리 형색이라고 번역해요. 한자로는. 그래서 루파 아람마나, 그죠? 아람마나가 경, 대상, 한자로는 경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의 대상은 루파, 그죠? 형색, 모양과 소리, 모양과 형태, 그죠? 그래서 귀는 소리, 샀다, 그죠? 그 다음에 코, 가나는 간다, 냄새, 그가 대상이. 지와 혀는 라사라고 하는 맛, 까야는 뽀타빠라고 하는 물질, 이것들이 대상이에요. 이게 그렇게 짝이에요. 그래서 눈하고 모양과 색깔, 그죠? 그렇게 만나면 뭐가 생겨요? 네, 알이 생겨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기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건들을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해 보면 눈은 보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밝아야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뭐만 알아요? 어둡고 밝다는 거. 그렇죠? 어둠의 그 밝기의 차이만 이해해요. 칼라를 못 봐요. 그렇죠? 빛이 있어서 우리 칼라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소리하고 기회가 만나는 것은 공간, 허공이 있어야지 파동에 의해서, 그렇죠? 출렁출렁거려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서 땅 부딪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코는 냄새. 그럼 냄새는 바람에 의해서 그게 실려와서 코에 닿게끔 해주는 작용이 있어야지 되죠. 그렇죠? 바람이 없으면 어때요? 저기 있는 냄새가 물질이 일로 안 오니까 냄새가 있어도, 냄새나는 대상이 있어도 우리 냄새 못 받아요. 그렇죠? 네. 혀는 어때요? 맛을 알려면 그 물질을 녹여야 돼요. 그래서 음식 먹으려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침을 꼴깍꼴깍 삼키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게 조건이 되도록. 그래서 젊을 때는 어때요? 침을 줄줄줄줄 흘려요. 아이들. 그렇죠? 그게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때요? 바싹바싹 말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맛을 잘 못 느끼고 둔해지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네. 그래서 몸은 물질을 와서 부딪히는 걸 느껴요. 그런데 물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수화풍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수가 빠져 있어. 그래서 지화풍이 와서 몸에 부닥친다. 이렇게 불교선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눈의 감성, 귀의 감성, 코의 감성, 혀의 감성, 몸의 감성들이 하는 일은 뭐냐? 요게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토대라고도 하고 근이라고도 하고 문이라고 해요. 그렇죠? 왜 문이라고 그런다면 뭐예요? 알이 생기는 통로. 그렇죠? 그래서 눈의 감성과 모양과 색깔의 형색이 만나면 알미 생기죠. 그렇죠? 눈도 식이 아니고 형색도 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이게 없어. 얘한테 이런 알미 없어. 그렇죠? 그런데 각각 없는데 둘이 만나면 이상한 애가 생겨요. 그렇죠? 네, 알미 생기는 거예요. 눈 속에 알미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과 색깔 속에도 알미 있는 게 아닌데 얘네 둘이 만나면 다른 것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이 생겨요. 그래서 귀는 이식이 생기고 코는 비식이, 혀는 설식이, 몸은 신식이, 대상들과 서로 만나서, 그렇죠? 이렇게 식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생긴 알인지 구분해야 되니까 어때요? 구분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 눈에서
토대로 해서 생긴 알미다. 그래서 안식, 그죠? 귀를 의지해서 생긴 알미다. 이식. 코를 통해서 생긴 알미다. 이식. 혀를 통해서 생긴 알미다. 설식. 몸을 의지해서 생긴 알미다. 신식. 그죠? 네.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는 근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여기 감성 물질들은 토대, 근이라고 그러고, 그것의 토대 또는 근의 대상인 것들은 경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알미 생긴 거는 실에 근경식, 그렇죠? 근경식 이렇게 구조예요. 그래서 요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5가지는 몸을 의지해서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5가지 식에서 오식이라 그래요. 그렇죠? 오식. 그런데 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한 종류가 아니라 2 종류예요. 어떤 거냐면 한쪽은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안식, 한쪽은 싫어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안식. 그렇죠?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떤 것은 좋다는 정보로 알미 일어나고 어떤 거는 싫다고 하는 정보로 일어나요. 그렇죠?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조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고 좋다 싫다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업에 의해서 어떤 조건들은 만나면 그게 안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고 어떤 거는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각각 2 종류예요. 과보의 마음이라는. 네, 과보의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도표에 갖고 있는 89가지 121가지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도표를 보면 여기 보면 과보의 마음, 평온안식, 평온인식, 평온비식, 평온설식, 고통신식, 그렇죠? 이게 한 종류고 그 다음에 평온안식, 평온이식, 평온비식, 평온설식, 즐거운 신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5가지. 그래서 이게 두겹이라는 건 이 2가지를 얘기해서 두겹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좋아, 싫어하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대상과 요들이 만나면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어떤 거는 딱 봤는데 그냥 싫은 걸로 올라와. 어떤 건 딱 봤는데 그냥 좋은 걸로 올라와. 그렇죠?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일어난 것을 갖고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다, 싫다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때서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좋다, 싫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맨의식이에요. 맨의식. 시대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것이 2 종류라는 것을 얘기해서 드의에서 한 쌍이다 또는 2겹이다 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한 쌍 이렇게 얘기도 되고 2겹. 그래서 5가지 식. 그래서 요거는 그런데 앞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오식 이렇게도 불러요. 뭔가의 앞에 있대. 그래서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이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의식이. 우리 눈, 귀, 코, 혀, 몸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몸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생겨나는 거 아니죠. 그죠? 내가 눈한테 야, 오늘 좋은 날만 경험해 한다고 좋은 것만 경험해요? 아니잖아요. 귀도 야, 너 오늘 좋은 소리만 들어라 한다고 좋은 소리만 들어요? 아니죠. 무작위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무작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불교에서의 형태로 보면 원인 결과로 일어나는, 그 원인 결과로 일어나는데 그게 과거에 안 좋은 정보로
조건 지어져 있는 것들은 딱 만나는 순간 안 좋은 걸로 발현되고,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져서 딱 발현이 되면 좋은 걸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조건이 지어지는 대로 다음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해되면 어때요? 현재 조건을 잘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불선한 마음을 지으면 나중에 불선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조건 지으면 선이 일어날 조건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네, 나쁜 행위를 많이 하면, 나쁜 행위, 나쁜 말,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마음들이 일어날 기회가 확률이 점점 세지니까 어때요? 뒤에 마음, 뒤에 나라고 하는, 그죠? 현재 내가 말고 뒤에 나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받을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죠? 괴로움을 겪을 확률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나라고 하는 마음이 잘 안 해놓으면 어때요? 뒤에 내가 온팡 독박을 쓰는 거예요. 딴 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그게 법칙이에요. 원인 결과라는 게 법칙이에요. 그죠? 앞에 원인에 의해서 뒤에는 조건져서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건질 것이냐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면 어때요? 나쁜 것이 조건지어질 때는 중립을 만들거나 선한 마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때요? 탐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건 짓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벗어나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에 왜 쌓일 줄 알았냐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오염이 되고, 마음이 깨어있으면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걸러내고 청정한 마음으로 만들고 고급스러운 마음으로 만들고 고귀한 마음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그걸 언제 하냐면 과거에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현재의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현재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도 돼요. 스님, 살 수 있어요.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죠? 네. 사는 데 지장 없지만 어때요? 괴로움은 반드시 쫓아온다. 마음대로 사면. 그죠? 그래서 불자가 되면 이 원인 결과의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어떤 행위, 어떤 말, 어떤 생각이 내 마음대로 지금 막 하면 뒤에 내가 골탕을 먹는구나. 그럼 뒤에 마음을 나라고 이해하면 어때요? 현재 내가 잘 그걸 이해하고 몸으로 말로 생각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나눠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예요. 불교에서 많은 경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행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1장 개 배우고 있는데 그렇죠? 근회 단속이 나오는데 근회 단속은 개도 되지만 수행도 돼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죠? 몸을 단속하는 것이 개를 단속하는 거고 그 개를 단속하는 것을 잘 바르게 이해하고 보면 수행이 돼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그죠? 그런데 이것들은 혼자 일을 벌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만나고 그냥 아무 과보가 없냐? 과보가 생긴다는 거야.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게 문제예요. 그것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여기 발현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현재 그 과거의 원인이 현재 어떤 조건을 만나서 발현됐어. 그 발현은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바꿀 수는 없어. 무슨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바꾸는 거는 얘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후공정.
그죠? 우리가 나가는 마음이 업을 짓는 과정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돼. 이거는 오늘 안 하고 다음에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는 법회가 없어요. 그죠? 행사 때문에. 다 다음 주. 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이 구조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면 요것들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물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몸을 의지해서 생기는 오식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한 것은 언제 일어나요? 항상 현재. 과거밖에 없어. 그렇죠? 현재 발현되는 거죠.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냄새 맡는다는, 맛본다고, 감촉한다는 거 언제 일어나요?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현재 있다고 인지하고 나는 현재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현재에만 일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은 어때요? 과거의 대상을 갖다가도 이게 아직 아는 것도 같고 막 상상으로 할 수 있지만 눈은 미래 거 같다가 과거 거 같다가 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도 현재 있고 괴로움도 현재 있어요. 그렇죠? 이게 현재를 인식하게 하는, 이게 현재 안 느껴지면 우리는 수행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네. 괴로움을 느끼게. 이 몸에서 어떤 거는 괴롭다고 인식하는, 어떤 거는 괴롭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일어나요. 눈, 귀, 코 영험은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혀는 어때요? 아까 이거죠. 평온이야. 평온. 대상이 일어날 때 평온이야. 그렇죠? 그런데 몸만 구분되죠. 그렇죠? 고통을 일으키는 의식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즐거움으로 일어나는 인식으로 일어나거나. 근데 얘네 넷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 힘이 약해. 그런데 얘는 강력하게 그걸 드러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할 때 조와 시라는 게 선명하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와서 부닥칠 때는 아주 미세하게 부닥치기 때문에 싫다고 잘 못 느껴요. 인지가 잘 안 돼. 근데 우리 스님 눈에 막, 그런데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감성과 물질 감성이 결합된, 물질 감성의 자극이 올 때는 눈이 아프죠. 모양과 색깔이라는 아주 미세한 정보만 올 때는 눈이 안 피곤해, 안 아파. 그런데 어때요? 쫙 오면서 바람이 불어서 눈에 탁 건들면 누가 자극받는 거예요? 그렇죠?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눈의 감성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의 감성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딸랑 눈의 감성만 있으면 어때요? 안 그럴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 오식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의 마음입니다 그러지만 실제는 좋은 마음도 일어나고 싫은 마음도 일어나. 그런데 그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의 발현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80도표 89가지 121가지 중에 그 과보의 마음이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게 뭐가 있네. 그렇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많어.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이 나눠놨어. 그럴 뿐이죠. 그렇죠? 네. 그게 현재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과보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타이틀이 뭐예요? 과보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배우면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하나씩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제가 제 1장에서 빨리 나왔어. 계단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한번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기를 보는 것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 욕계 세상.
그죠? 요게 대상인 거야. 네, 세상에서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 그렇죠? 그게 세상에서의 대상이에요. 수행의 대상은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상을 경험하는 토대인 근으로. 그래서 처음 초보자들한테 얼로 옮겨요? 코끝으로. 또는 배로 옮기는 거죠. 그렇죠? 몸. 그래서 몸을 경험하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근데 그걸 그냥 수행하는 방법만 익히면 코를 보는 게 수행이다. 배를 보는 게 수행이다. 느낌을 보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면 대상을 위치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그쪽 토대를 알도록 대상을 바꿔주는 작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몸에서 느낌과 마음 쪽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더 안쪽으로. 점진적으로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토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수행을 자기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코 보는 게 수행이 왜 거길 보는지 이해가 없으면 어때? 코만 봐야 돼. 코. 내가 배운 건 오직 코 보는 거야. 이러면 어때? 코뿐이 못 봐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법칙을 이해하면 코라는 것이 몸의 한 부분이구나. 그런데 그거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눈, 귀, 코, 혀, 몸이다. 그죠? 그러면 대상을 바꿔도 되는구나 라는 이해가 생길 수 있는 토대가 있죠. 구조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님, 코보다가 딴 데 보면 사티가 없는 거죠? 불안하죠? 바꿀 수가 없죠. 그죠? 자신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구조적인 이해를 하고 거길 봐도 사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되면 편안하게 볼 수 있죠. 법을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과정들 이런 것들 이해하는 공부하고 이해하는 이해가 똑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전환시키는 작업을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평생 이걸 본 적이 없어. 그죠? 이걸 봐야 된다고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고 그죠? 세상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죠? 이쪽이 중요하지. 근데 수행에서는 이쪽이 중요하고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중요하고 그죠? 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게 뭔지 잘 몰라 사람들. 단어만 알지 실제 그게 뭔지 몰라요.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몰라. 안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안식인지 알고 있고 그게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나를 단어는 개념이고 실제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자 그러면 이 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윈냐나. 이 윈냐나의 빨리어의 그 토대 의미들은 뭐냐면 나누어서 구분해서 식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안다. 윈냐나. 그죠? 그래 불교의 중요한 마음이라는 안다는 단어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이 세 가지예요. 그렇죠? 찢다, 마노, 윈냐냐. 그렇죠? 네. 찢다를 한자로 번역한 게 마음 심자예요. 마노를 한자로 번역한 게 의자예요. 윈냐나를 번역한 단어가 식이에요. 그래서 심 썼다 그러면 빨리어로 찢다를 얘기하는 거구나 알으셔야 돼. 한자로 의했다 그러면 마노구나. 그죠? 식 하면 윈냐나를 번역한 거구나.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찢다와 만화하고 윈냐냐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냐 이걸 이제 구분하는 자꾸 힘이 생겨야 돼.
이걸 구분 못하면 어려워져요. 네. 이 세 가지는 다 안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야, 그죠? 네. 근데 이 찢다는 회사의 대표이사야, 대표이사. 네. 만호는 언제 나와요? 네. 육근, 육경, 육식할 때 육근에 나와요. 그렇죠? 만호. 장소, 근, 토대 이럴 때 써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안이, 비, 설, 신, 의 할 때 그 의가 만호를 얘기해요. 자, 장소로 쓰일 때, 토대로 쓰일 때, 문의 역할을 할 때 만호를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로. 윈냐는 뭐냐면 찢다. 예? 찢다가 있는데 이 찢다가 하나일 땐 찢다야. 그렇죠? 근데 찢다가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과정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면 식이 돼요. 그래서 인식 과정,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인식 과정이라는 건 그 찢다들이 하나일 때는 그냥 아는 성질, 그렇죠? 마음이야.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구분하는 눈이 생겨. 그렇죠? 네. 그래서 왜 분별하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아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아는 게 순차적으로 연결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알미 다르게 생기도록 만들죠. 그렇죠? 인식 과정에 주로 식을 써요. 안다는 걸로 같은데 하는 역할이나 장소나 뭐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하셔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오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육근, 여섯 번째 근, 만호, 그렇죠? 토대, 장소. 요건 물질과 관련된 근이죠, 그렇죠? 근데 요건 비물질 근이야. 만호, 그렇죠? 그래서 한자로 이걸 의라고 번역했어요, 그렇죠? 한자로 의자 재밌죠? 요 위에는 뭐예요? 네, 소리잖아요. 그 다음 밑에는 뭐예요? 마음의 소리. 그렇죠? 마음의 소리. 마음이 말을 한다. 그죠? 마음이 떠들어. 그죠? 마음이 말한다. 그죠? 마음이 말하는 거. 스님 마음이 어떻게 말해요? 하잖아요. 내 안에서 마음이 막, 야, 뭐 하자. 그죠? 혼자 말로 하는 거 말고 마음속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야, 이거 해, 저거 해. 나를 조종하는 마음이 작동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마음이 말하잖아요. 그죠? 누가 해요? 마음이요. 그래서 한자로 재밌는 뭐냐면 아주 잘하겠어. 그죠? 네. 그래서, 요게 근이 있듯이, 여기도 근이 있어요. 그죠? 요거는 물질을 베이스로 한 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비물질 근이에요. 만호예요. 근데 요게 근이 있어서 토대가 있어서 대상을 갖죠. 그렇죠? 여기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을 가져요. 요 물질에 대한 감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도 대상을 가져요. 그 대상을 법이라 그래요. 법. 마음이 직접 경험하는 대상을 법이라고 이해하면 수월해요. 법이 도대체 뭘까? 막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마음이 직접 대상으로 갖는 것을 법이다. 정답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수월하게 여러 가지를 풀 수 있는 힌트가 생겨요. 영감이. 왜 그러냐면 만호의 대상을 법이라고 해놨어. 아주. 근데 이 법이라는 단어로도 풀지만 이렇게도
풀어요. 그렇죠? 그거 어떤 것, 그렇죠? 마음이 어떤 것, 그렇죠? 마음이 어떤 것을 알아, 그렇죠? 우리 명사를 붙여서 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어떤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대상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이야, 이미지야, 뭐야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것을 고유 이름을 붙이면 명사가 되는 거죠. 그죠? 법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바꾸면 어떤 거. 이런 뜻이 있어요. 법이라는 단어. 재밌죠? 그래서 만호에 의해서 대상을 경험하면 뭐가 생겨요? 의식. 그래서 의와 의식은 같다고 보통 얘기하지만 실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의는 그냥 근이고 대상을 경험하는 토대인 거고 그 대상을 경험해서 생긴 결과물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의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야, 마음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그죠? 의식이 있냐 없냐, 그죠?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의식이라는 말은 만호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생긴 결과물. 근데 이거 자기가 경험해서 생긴 거예요? 업이 발현이에요? 어렵죠, 그죠? 딱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죠? 업의 발현이기도 하지만 어때요?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의를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작의, 마나시카라. 그죠? 마나시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빨리 와요. 그죠? 작의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바르게 만호를 작동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요니소 마나시카라. 그죠? 만호를 잘못 쓰면 그래서 의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 요니소 마나시카라 쓸 것이냐? 그죠? 요니소 마나시카라 쓸 것이냐? 그러면 그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건 뭐냐면 요니소 마나시카라고는 별도로 없어요. 그죠? 얘를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 이 의를. 내가 의를 작동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초보자들은 작동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게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얘를 만호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그렇죠? 만화시카. 엄청 중요한 키워드. 그래서 여기에서 번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말이 좀 어렵게 번역돼 있어요, 그렇죠? 한자로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작의, 그렇죠? 마음을 작동시킨다, 만든다 이런 의미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육군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대상들,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색, 성, 향, 미, 촉법 한자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육군, 육경. 그래서 이걸 처로 하면 육내처, 육외처. 그러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11처.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합치면 18개. 불교에서 이 육내외처 18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근데 어디 있어요? 뭐 저기 있어? 아니야. 여기 있는 거야. 그죠? 이 육내외처가 뭐예요? 그걸 육내처를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눈, 귀, 코, 혀, 몸을 몸뚱어리라 그러고 의를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죠? 몸과 마음이 나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앙. 이거를 파. 그죠? 물질은 안파. 이렇게 정의돼요. 그럼 얘도 이렇게 되죠. 6m를 여기다 이렇게 쭉 맞춰서 않고 5가지는 여기, 2가지는 이쪽. 그러면 자 보세요. 오식이야. 그런데 전오식이야. 그래서 앞에 있대. 누구 앞에 있어요? 만호 앞에. 만호 앞에. 만호 앞에. 만호 앞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호 앞에 있다는 게? 네? 아니 전후 오식들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만호 앞에 있다. 전호식이 만호로 다 그 기결된다는 거니까 모여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만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수행을 해야지 알아. 왜 그러냐면 요 식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보통은 요 5가지 식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대부분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상에서 쓰는 봤어 라는 말은 의식으로 안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안식과 의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알지만 실제로 구분해보세요. 어떤 위치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그게 무슨 소리지? 안식, 아니 봤는데? 봤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안식 플러스 이렇게 돼서 이걸 안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보여요? 대상만 보여.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니까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나하고 대상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나하고 세상.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에 결합된 것 플러스 몸뚱어리. 몸뚱어리는 곧 나야. 그렇죠? 몸과 마음이 일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여기만. 이쪽 보세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로 되어 있는데 분화가 안 일어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쌓길도 이 구조를 구분해서 보는 눈이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분화가 안 일어나니까. 보고는 있어. 그런데 분화가 아니라 마음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관찰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는 이유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잘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선명하게 이해가 안 돼요. 어렵죠, 이해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어려워요. 설명을 들어보면 엄청 어려워요. 알아듣게 설명을 해줬는데 엄청 어려워요. 이걸 풀기가 어려워요. 안식이라는 게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이 안식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오는 거지. 여기 안식과 여기 안식이 뒤죽박죽인 거지. 그러니까 2가지예요.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리는 단어이잖아요. 구분이 없어, 그죠? 여기도 써도 안 틀리고 여기에 써도 안 틀려요. 근데 수행에서는 어때요? 여기와 여기는 다른 거야. 관찰해보면. 알게 되죠. 성질이 다른데.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왜? 이거 말은 틀리고 맞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단어니까.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수행을 해보면 뭐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면 이런 원리들을 나중에 보면 쉽게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왜? 경험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책을 막 보고 막 정리를 해도 그래도 어려워. 왜? 안 풀어져. 결합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죠? 이 안식과 이 안식을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말은 똑같아. 그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마디예요. 그죠? 말 사마디잖아. 말은 똑같아. 어떻게 수행해도 사마디고 이렇게 해도 사마디라고 그러면 어때요? 사마디라는 말은 같지만 그 사마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단어는 사마디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마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니까 어때요? 혼란이 오는 거죠. 사마디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하기 위한 거지 여기가 중심이 아니죠. 원리가. 여러분 원리로는 그걸 분화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찰을 해야지만 그걸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그것을 분화해서 볼 수 있으려면 위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걸 앞만 봐도 몰라요. 이게 대상으로 잡혀도. 그렇죠? 안 나타나는 영역이야. 여기 있어도 매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앞만 봐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죠? 여기 봐도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쪽으로 와야지 일어날 확률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대상을 보는 마음을 보십시오. 왜 강조하냐면 위치 이동을 해야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죠? 이쪽으로 와야 돼. 그걸 이해 못하고 왜 찌따를 해야 됩니까? 왜 단말을 해야 됩니까?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네. 거기 글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 그렇죠? 이름만 다르지. 그죠? 몸이라고, 느낌이라고, 마음이라고, 법이라고 이름만 다르지. 다른 폼에서 똑같아. 근데 수행을 해보면 위치가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볼 수 있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어때요? 뭐만 보여요? 이쪽만 보여요. 여기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있으면 어때요? 얘네들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코끝을 보는 분은 안쪽을 잘 못 보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얘네들이 보이죠. 근데 얘네들은 보이지만 뭐가 안 보여요? 마음이 작동되는 게 안 보여요. 눈, 귀, 코, 혀, 몸에서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구분해. 아, 요 귀에서 나는 소리구나. 요건 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요건 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요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그 다음에 생각이 있구나. 그렇죠? 차이를 구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위치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마음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보고 좋다, 싫다 이럴 때는 혼란이 오죠. 어떨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이상하다 모르겠네. 그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일어나는 장소를 못 보니까. 여기서 안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면 이쪽에서 일어나거든. 의에서. 근데 의가 혼자 하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쌍카라들, 심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볼 수 있는 위치로 가야지만 분화가 되겠죠. 보니까 다르게 행위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위치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수행 대상을. 근데 사람들이 그걸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상만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해시켜 주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요. 수행 원리를 안 가르치고 수행만 해도 어렵고
교리만, 원리만 가르쳐도 어려워요. 드러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도, 수행은 뭐냐면 마음이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 그래서 견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보는 위치가 같으면 암만 경전을 읽고 막 좋은 얘기를 들어도 어때요? 자기 위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이 그렇게뿐이 안 보여. 정보는 들어와 있지만 볼 때는 그렇게 안 봐. 그죠? 생각할 때만 잠깐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몸과 말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위치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 견해가 어디서 바뀌냐? 관찰하는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견해가 바뀌어요. 위치라는 게 지금 바깥의 대상에서 내가 뭘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바뀔 때 네, 내가 뭘 볼 수 있느냐. 말씀이죠. 네. 내가 뭘 보느냐가 내 의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개념을 보는 위치에 있으면 개념만 보이지 빠라마타는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 세상은 욕계 대상의 대상만 계속 보니까 어때요? 좋고 호불호, 감각적으로 즐기는 대상들 뿐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욕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딱 욕계를 보게끔 세팅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암만 용을 써도 어때요?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딱 이렇게 세팅이 돼서 딱 이쪽을 보게끔 프로그램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못 벗어나죠. 암만 똑똑해도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 없어. 그거를 벗어난 길에 대한 설명을 못 들으면 그게 팔정도예요. 그렇죠? 팔정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위치를 바꿔나가는 루트가 있어. 그걸 팔정도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걸 이해하고 바꾸는 거야. 그걸 바꾸려니까 어때요? 그냥 길을 걸으면 됩니다. 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런 걸 생각해 본 적.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험시켜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요거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여기서 이걸 보는데 그걸 보지 말고 이 대상을 경험하는 여기를 보세요. 처음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쪽에 머물지 못하는 거야. 좌선하세요. 그럼 어때요? 숨 들어옴 나감 몇 번 보다가 다시 저기 보고 있거나 저 소리 듣거나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는 습이 아주 오랫동안 그 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점점 자꾸 이걸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기고 거기서 무슨가 경험이 생기면서 이쪽을 보는 거에 대한 경험을 하고 이해가 생겨서 자꾸 여기 머물러라는 거지. 그걸 봐야지 뭔가 알아진다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걸 의지해서 다시 그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자신이 수행해서 이해된 만큼 안에 들어가는 거죠. 몸을 관찰하면 그래서 느낌을 보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스님 저는 몸을 보는데 마음이 안 보여. 그럼 느낌을 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보세요면 마음이 이해를 못하니까 몸을 관찰하다 보면 느낌이 훨씬 가까이 와 닿거든. 그럼 느낌을 보면서 마음을 보는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거예요. 왜? 경험해야지만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위치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매일 설명 들으면 이렇게 있어요. 아니 비설신의 아니 비설신의 이렇게 설명 듣잖아요. 그렇죠?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미 촉법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을 전환을 일으킬 수 있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을 듣기 때문에 수행을 한 사람이 이 구조가 말을 해주는 것이지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구조로 바꿔야 돼. 말이라도 그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오식이야. 전오식. 의의 앞에 있어. 그래서 우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해요? 얘네들이 대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죠?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감촉한다, 이따가 생각한다. 그죠? 누가 알아요? 얘가 알잖아요, 의가. 다른 게 알아요? 아니잖아요. 의가 알잖아요. 그래서 의가 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의가 일로 가면 얘네들 모르죠. 볼 때는 못 듣고 못 느끼고, 그죠? 생각하는 거 몰라요. 마음이 집중돼 있을 때는. 반복적으로 보는 거에서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들려요. 근데 보다가 스님, 저는 멀티인데요. 보면서 듣는데요. 그럼 뭐예요? 보는 거 9개, 듣는 거 하나. 그죠?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죠. 저는 멀티예요. 그래서 보고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해야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죠. 네. 그런데 멀티는 되지만 뭘 몰라요? 이쪽은 몰라. 그렇죠? 네. 막 대상을 돌아가면서 6개 대상 돌아가면서는 알지만 그것의 호불호가 일어날 때는 왜 일어납니까? 물으면 대상은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안 들기도 하고요. 그죠? 생각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5개 바꿔. 왔다 갔다.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재미없으면 안에 있는 거. 그죠? 생각하다가 또 바깥에 눈, 귀, 코, 여, 몸의 대상 봤다가 또 안으로 갔다가 이 6가지 대상을 하루 종일 바꾸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행자는 그래도 이게 안쪽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봐요. 그죠? 네, 이걸 보면서 여기서 있다고 그러죠.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대상이.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여기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개념이에요. 실제로 못 보잖아요.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험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 네, 그래서 그걸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 법이라고는 못 알아들으니까 생각이요. 그러면 법이라는 단어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생각이요. 그러면 이래. 왜?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은 경험하거든 본인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을 경험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단어를 법 이러면은 혹시 그죠? 희한하죠.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알아듣고 하나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안에서 일어난 것을 경험하는데 어떤 것은 알아듣고 어떤 단어는 못 알아들어. 네. 이 구조를 이렇게 있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구나. 그죠? 근데 내가 뭘 보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글을 써놨으니까 알죠? 네, 누가 그렇게 갖고 있어 보고 있으면 이름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해도 이런 이름은 하나도 안 나타나. 그죠?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알지만 소리라는 글씨는 없어. 그죠? 우리가 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것을 우리는 소리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경험하고 상대도 경험하니까 그걸 우리는 소리라고 정의하고 그게 이걸 통해서 들어오면 소리다. 말을 쓸 수 있도록 같은 의견을 교류해 놨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잖아. 자동차 소리가 들리잖아. 사람 소리가 들리잖아. 이러면 서로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 있어. 어떤 것이, 그쵸? 법이야. 그쵸? 그 실제를 보면 법이지만 그걸 못 보고 자동차 소리네 이러면 어때요? 개념인 거죠. 그죠? 소리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걸 어떤 소리라고 정의해 놓고 그거 비슷하면 개 소리. 그죠? 사람 소리, 기계 소리, 어떤 소리 하면서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 정말 같은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나타나면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죠. 누구누구라고 소리 듣고 딱 나갔는데 아니네. 그죠?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어요. 아니면 모양이 뒷모습이 똑같았어요. 그래 뒷모습 딱 찍고 났는데 친구야 그랬는데 아니네. 실수했습니다. 그죠? 실제를 안 보고 내가 갖고 있던 이미지하고 겹쳐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실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걸 실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그 경험한 것을 이미지화해서 그걸 꺼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속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가 저장해놓고 자기가 꺼내놓고 행복해 그러면 행복한 거야. 그렇죠? 네. 더운데 그런데 어때요? 마음한테 야 더운 게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게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더운 게 싫어 그러면 어때요? 정말 싫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온도일 뿐인데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쪽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온도가 정해져 있는 아니죠.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같은 20도라도 더운 곳에서 20도로 오면 덥다 그래요? 시원하다 그래요? 그렇죠? 10도에서 20도로 오면 어때요?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온도는 똑같은데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경험치하고 거기에 이미지를 겹쳐서 다르게 쓰는 거죠. 그래서 좋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싫다고 그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걸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는 위치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를 왜 시키자면 마음이 급속도로 빨리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이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미지도 어디서 형성되냐면 여기서 형성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하면 여기로 빨리 들어가져요. 들어가긴 빨리 들어가지만 실제를 보는 것은 잘 안 되죠, 그렇죠? 들어가긴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리미타 이미지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음이 이미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타고 싹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딱 만드는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안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눈 뜨고서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눈 뜨고 있으면서 내가 좋은 이미지 보고 있으면 어때요? 속으로 쓱 웃잖아요. 그렇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속으로 혼자 쓱 웃어. 그렇죠? 네. 어떤 걸 떠올리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법이라는 게 실제만 있지 않고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법의 영역 안에. 그렇죠? 그래서 법의 어떤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면 사마타 쪽 수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사실을 보면 위파사나 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원리를 모르면 어때요? 낑낑대고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 하나씩. 코 봐라, 그 다음에 배 봐라, 느낌 봐라. 그래서 네.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죠? 네.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건지 못 알아들으면 시키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죠? 요번에는 물구나무 쓰세요. 그러면 어때요? 서야 돼요. 그러면. 그죠? 내가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하려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누워서 1시간 있으세요. 누워 있어야 되고 서 있어야 1시간 하다가 해야 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니까 어때? 말을 듣는 거죠. 그죠? 그냥 앉아서 호흡을 보거나 배를 본다고 그냥 무작정 오랫동안 앉아있다고 수행의 지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토대가 있어야지 그게 자라서 어떤 이해가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호흡을 보고 배를 본다고 안 생겨요. 호흡을 보고 배를 보는 건 다른 데도 수행 많아요. 근데 지혜가 안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해주는 토대가 원인들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님의 이해는 그래요. 그냥 앉아있다고 배를 보고 호흡을 본다고 이해가 생기면 한국에는 호흡 관찰하는 수행이
단체들 엄청 많은데 그럼 지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호흡 관찰하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지혜가 안 생길까요? 우리보다 더 많은 배를 보고 호흡을 보는데. 그 다음에 까야를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안 생길까요? 그건 뭐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원리에 대한, 이치에 대한, 법에 대한 것들을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스님은 그렇게 이해해요. 이 기능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을 통해서 그 토대들이 어떻게 전환되느냐. 오늘은 이 육군 육경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이게 경전에 이름은 안팎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걸 잘 응용하셔야 돼. 여기에 안팎과 여기에 안팎. 자, 보세요.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이게 가장 간단한 구조의 설명이에요. 근데 마음은 마음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생각이라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대상.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각은 여기에서 있는 생각을 얘기해요. 그렇죠? 심소. 그죠? 근데 요걸 볼 수 있느냐? 요걸 보냐? 뭘 보느냐? 그렇죠? 다른 거죠. 똑같은 단어인데 되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어만 단어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일상에서 쓰는 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본다. 그렇죠? 이거죠. 생각한다. 네, 생각한다는 게 이걸 보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아주 거친 대상. 미세한 대상은 보지도 못해. 미세하게 일어나는 자신의 그 대상은 보지도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거칠어졌을 때 보여지니까 보는 거야. 그때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수행하면서 떠오르죠. 생각들도 네. 그 생각 네. 대상으로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는 심소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다른 거죠. 떠오르는 생각, 다른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관찰해봐야 돼. 같은 네. 단어 다른 거래요. 다른 거. 성질이. 심소의 생각이라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이 대상은 생각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아닌데 대상이야. 대상인데 제가 그러면 날 보고 야, 너 왜 생각하는 나를 보냐? 딱 이럴 거야. 마음이 있다면. 아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쪽에 애들은 항상 앓을 당하는 애들이지.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불교에서 쓰는 용어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이 옛날에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스님이 불교 공부하면서 국어 공부를 했다니까요. 왜? 쓰는 용어가 다른 거예요. 단어는 같지만 생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지만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쓰는 용어와 불교에서 쓰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게 유치가 달라. 요쪽에서 있는 생각이라는 단어와 요쪽에서 있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글씨로 생각하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생각한다니까. 그 다음에 맞네 틀리다라는 거지. 맞춰본 적이 없으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 이건 이거야 이러는 거죠. 그렇죠? 검증을 하지도 않고 그냥 글만 읽고 아 이건 이 단어야. 어떻게 확신하냐고. 다른 건지 어떻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생각할 수 있냐. 그렇죠? 왜? 이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거죠. 그렇죠? 아 그냥 떠올라서 그렇죠? 법으로서 법의 성품이 떠올라서 내가 그걸 봤어. 그거하고 어떤 걸 보는데 생각이 일어나. 이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차이를 구분하면 생각이 나는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뭔가 이쪽에 있는 생각하고 이쪽에 있는 생각은 뭔가 다르다.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보니까 내가 생각을 뭉뚱그려서 하나라고 이쪽에 하더라고, 이쪽에 하더라고. 생각이라고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수행해 보니까 이쪽에 있을 때하고 이쪽에 있을 때하고 뭐가 다르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얘네들이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우연찮게 본 게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얘네들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나가다 어떻게 봤는데 거기서 생각이라는 간판을 봤어. 그거 하고 내가 거기 갈 때마다 그 생각이라는 간판을 계속 볼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우연히 내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우연찮게 거기가 보였어. 이거 하고 내가 거기 어떻게 가면 그걸 볼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그걸 가서 갈 때마다 볼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수행자들한테. 근데 이게 어려워. 여기 보세요. 하다가 다 도망가. 여기 시작하다가도 도망가. 그렇죠? 앉아있는 게 어려워. 10분이 어려워. 20분이 어렵고 30분이 어렵고 1시간이 어려워. 그렇죠? 몸을 그냥 앉아있는 그 자체가 괴로워. 괴로움을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 앉아있으세요. 그러면 막 요동치다가 다 도망가. 까야가 어려워요. 그렇죠? 까야도 어려워요. 그런데 까야를 극복한 안쪽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해한다는 건 엄청 더 어려워요.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는. 그러니까 경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야, 부처님하고 만나서 머리 깎는데 그냥 해탈한다. 야, 그렇죠? 그냥 거저먹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분이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신 분이에요. 거저 그냥 그에 태어나가지고 운 좋게 부처님 있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만나서 해탈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부처님과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과거의 업의 수행을 닦아요. 경에 그 자세한 설명들을 보면, 주석을 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분들이 부처님과 인연 짓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 인연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팍팍팍팍 돼서 어느 날 팍 성자가 돼요. 스님이 수행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에 순차적으로 라는 말이 왜 부처님께서 순차적으로 성자가 되고 순차적으로 알미 증장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지 위치를 마음이 못 바꾸면 안 가져요. 여기 멈춰있는 분들이 많아요. 까야 수행 여기 이걸 이해하는데도 오랜 시간 걸려요. 그냥 이것만 보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경전 보세요 이 얘기 안 해요. 수행할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아직 대부분 수행센터 가봐요. 책 보지 마세요가 기본이야. 그렇죠? 특히나 사마타 하면 더 심하고요. 윗바사나 하는데도 책 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앉아있다고 될까요? 요 까야에 거의 다 머물러 있다니까. 그 다음에 까야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거기서 대상을 보는 관점으로 더 멈춰져 있지. 근데 이쪽은 못 봐요. 이쪽을 본다는 거는 야 이러잖아요. 그죠? 법수해갑니다. 그러면 그죠? 나는 까야인데 그죠? 나는 이제 겨우 코끝 보는데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되게 어려운 수행 하시는 거구나. 그죠? 찢다만 본다 그러죠. 고수인데 이러잖아요. 그죠? 왜냐면 위치 이동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현재 안개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습이 생긴 사람만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찌따 수행을 한다는 거는 이쪽도 같이 보면서 찌따 수행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보여져요. 왜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건 다 보이죠. 그래 이 뒤쪽은 안 보이죠. 그럼 내가
이 뒤쪽에 어떤 부분을 보고 싶으면 위치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으면 얘만 보여요? 앞부분 보여요. 그럼 찌타하면 까야 안 하냐? 외단을 안 하냐? 아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 관점이 찌따에 있기 때문에 그냥 찌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당연히 있죠. 몸에 느낌이 일어나고 몸이 불편한 거 다 알지. 그런데 그것보다 이쪽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그 얘기가 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찌따만 하는지 알지. 4년처 수행하면 4년처 중에 뭐 하나만 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수행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이 네 가지가 같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위치 이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보게 되면 전체가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본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것도 다 보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얘를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건 얘를 보고 있는 마음도 그 수행자한테는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에서부터 여기가 전체가 관조되는 거죠. 위치가 다르는 거죠. 그래서 찌따를 보는 수행 위치로 사람들을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지 얘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심소도 마음의 대상인 거 아니에요? 대상으로 볼 때나. 대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한테나 보이지. 그죠? 대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보통 사람은 안 보여요. 그렇죠? 짜증 나네 그러는데 짜증은 못 보잖아. 그렇죠? 화가 나요 그러는데 화는 안 보여요. 화의 결과물은 알지만 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고 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심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왜 수행하냐면 이 심소가 안 보이기 때문에 결과물만 알죠. 그렇죠? 그 심소들과 마음이 결합돼서 결과물만 크게 나타났을 때 아씨 답답하네. 그죠? 답답한 건 알지만 답답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아는 게 알기 심소를 위해서 이쪽에 위치를 이동하는 거야. 심소가 그 일을 하니까. 마음은 안 해요. 마음은 아는 것뿐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 못 한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아는 것만 한다 그러면 에이 스님 뭔데 느낌도 있고 막 화도 나는데요. 그죠? 네,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마음 설명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 느낌을 얘기하거나 인식을 얘기하지 마음을 얘기 안 해요. 그죠? 결합돼서 한 번도 그게 떨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눈의 위치가 안 생겨. 보통 사람들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일을 절대 비밀이 안 가르쳐줘. 마음이. 그쵸? 야, 니네는 이쪽에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일하는 거 보지 마. 그래서 맨날 이쪽에만 보라고 만들어주잖아요. 나 이거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 그쵸? 그러면서 이쪽을 절대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심소를 못 보죠. 심소를 못 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선법이 심소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심소를 못 보니까 안 풀어지죠. 생각으로 엄청 해도 안 풀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아주 은밀하게 미세하게 작동된다고 이해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치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문제를 푸는 거, 분리해서 문제를 푸는 고를 푸는 건 이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자기가 한 것만 루트 딱 하나만 알아요. 자기가 간 길. 어딘가.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맨날 같은 길로만 가야 돼. 다른 거는 엄두도 못 내. 그렇죠? 이렇게만 가. 이렇게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이 이렇게 가야 되고요. 다음이 이렇게 가야 되고 꼭 거기 지난 뒤에는 거기 보고 가야지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렇죠? 이리로 바로 가세요. 그러면 어때요? 큰일 나요. 이제 수행 다 무너져요. 그렇죠? 왜? 이걸 새로 경험해야 되니까. 확신할 수도 없고, 그렇죠? 확신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기가 경험하고 완전히 자기가 경험한 뒤에 확신하지, 그 전에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확실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가라면 대부분 안 해요. 그렇죠? 신기해요.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거라도 안 놓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로 내가 문제가 풀기가 어렵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 못 해요.
스님께서 위치 이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그 위치 이동을 하는 데까지 찌따로 오는 데까지가 집중이라는 단어를 조금 조심스럽게 쓰여지는데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집중이라는 말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불교 그 경전의 여러 말들을 잘못 이해하면 집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성향. 그러니까 스님께서 사마디가 네. 이게 그렇다라는 건데 사마디가 아니라 사마타가. 사마타를 그러니까 사마타와 사마디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마디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았는데 그 부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사마타는 수행 방법, 마음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 수행의 결과물이 사마디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도 사마디가 생기고 윗바사나를 해도 네. 결과물인 사마디가 생겨요. 네. 사마디라는 건 같지만 수행 진행 방법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결과물도 달라요. 단어는 사마디지만 실제로 결과물은 달라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기는 사마디라고 똑같이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사마디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대부분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집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보통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바깥으로 향한다고. 사마디가. 사마타가 집중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이렇게 향하고 있다. 원래는 이렇게인데 집중이라는 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인사이드 수행이니까. 네, 그런데 자기가 수행하고 있으면 이렇게 돼. 대상을 보면서. 그렇죠? 마음은 대상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대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대상이 집중하게 되잖아요.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나가면 이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나 인사이드를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는 그래서 스님이 집중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님은 집중이라는 말을 쓰면 안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고 얘기해 주는 건데 듣는 사람은 아 바깥으로 가라는 얘기구나가 돼버려. 듣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집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을 아끼는 거군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오력에서는 사마디가 있잖아요. 사마디는 있지 사마타는 없죠. 그 사마디가 지금 말씀하시는 안으로의 집중. 아니 그러니까는 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집중도. 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듣는다니까. 그러면 그때 그 오력에서의 그 사마디를 써야 되잖아요.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스님께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스님은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중이라는 말을 거의 스님은 안 쓰잖아요. 네. 수행자들한테 스님은 왜 그러면 스님은 집중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데 수행자들은 이렇게 알아듣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해줘. 집중이라는 자체를 안 써요. 사마디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대상을 볼 때 머물세요. 머물러 있으세요. 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잠깐 할 때도 스님이 집중하세요라는 안 쓰고 윗입술과 코끝 사이에 그 주변에 머물러 계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머문다. 집중이 아니라 머문다는 거와 집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말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집중할 거예요. 머문다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집중이거든.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머문다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못하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코끝을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집중을 해. 근데 집중이 처음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처음을 보다가 집중이라는 말에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 버려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수행을 해보면 알아요. 수행을 하면 대상에 집중되기 때문에.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이 된 거를 스님께서 이렇게 바꾸는 대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는 대상뿐이 없다니까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집중하는 방법뿐이 몰라. 대상이. 마음은 안 보여.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집중하는 것뿐이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대상이 집중하죠. 대상이. 마음의 대상에 집중하면 참 좋은데 마음은 안 보이고 대상만 보이니까. 그럼 어때요? 대상에 집중하는 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요. 찌따를 봐도 그래요. 찌따를 보는 수행자들도 마음을 본다고 해서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면서 마음이 안 보여요. 그걸 풀어서 설명을 못 들어요. 네, 이 설명을 못 듣는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못 들어. 마음을 알아차리세요 얘기 정도로만 듣지 이게 왜 그렇게 작동이 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듣는다. 디테일하게 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해소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성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라는 성품 안에 심소는 기본적으로 집중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심소의 7가지 항상에 있는 집중이라는 게 있다고. 그 성품을 약화시켜도 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가는 성질로 작동하지 안으로 들어가는 성질이 안 돼.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인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그게 작동하는 위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디 있어요? 마음과 같이 일어나니까 마음 쪽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보세요 해가지고는 풀기가 어렵고 그 마음을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는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경험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 걸리니까 어때요? 그걸 계속 경험을 시키면서 원리를 넣어주고 그걸 오랜 시간 해야지만 시간을 줄여요. 10몇 년 해야 될 거를 여러분이 1년, 2년, 3년 안에 한다면 엄청나게 줄이네. 본인은 모르지.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지 줄어지는 건지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냥 마음만 알아차리세요. 이것만 듣고 해보세요. 10몇 년을 해도 몰라. 그냥 마음 쪽을 잠깐씩 볼 뿐이지. 법을 이해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리와 수행의 능력과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가야지만 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보지 않은 영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본 영역을 가는 거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수행을 한다는 건 뭐냐, 특히 윗바사나 한다는 것은 전혀 안 가본 영역을 새로 가는 거예요. 무지의 영역.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을 가는 거예요. 해탈의 영역이라는 거. 그렇죠? 알면 내가 고생하겠어요? 해탈 아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고생하냐면 가본 적이 없거든, 마음이. 가도 거기가 거긴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니까 어때요? 내가 있는 곳에서 반복 이렇게 가면서 그걸 계속 끌고 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수행자가 어떤 레벨의 의식이 생겨서 그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까지. 본인들은 모르지, 그게.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냥 하라는가 쫓아 할 뿐이죠. 그죠? 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뜸뜸 듣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수행도 안 하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설명 듣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수행을 겹쳐서 이렇게 설명해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 옆에 있는 스님인데 뭐가,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잘 몰라.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스님도 처음에는 그냥 알아차리세요. 이렇게만 해줬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1시간 동안 얘기해주고 수행하고 갔다 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무슨 거 같죠? 이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어려워요. 1년 동안 자선한다고 알아지냐? 불교 수행이 왜 그러냐면 마음에 대한 이쪽 영역을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원리가 들어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양쪽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설명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글은 엄청 경험 많아요. 막 읽을 수는 있지만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실행이 안 돼. 얘를 못 풀어요. 얘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는 조금 있어요. 몸은. 근데 느낌적으로 들어가서 마음적으로 들어가면요. 수행자가 급격히 줄어요. 전체 수행자의 극소수만 집다를 해요. 다 마음 관찰에 하는 사람 다 딱딱딱딱 긁어도 아주 극소수예요.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보이니까. 그게 다일 수도 있어.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냐면 이쪽 오면 그걸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 듣기가 어렵다니까. 알아차리세요. 마음을 보세요. 이 정도가 대부분 설명이에요. 다시 알아차리세요. 그죠?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알아차리세요. 한 발 물러나서 보세요. 근데 한 발을 어떻게 물러나서 보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이 없어. 그죠?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한 발을 어떻게 물러납니까? 물으면 그죠? 자기 혼자 그걸 대답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 물러나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처음에. 찌tta 수행하는 사람을 본다는 것도 놀라운 거야. 자체가요. 윗바사나 수행 영역 자체가 그래요.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영역 자체가 전체 수행사의 극소수야. 그 윗바사나 수행자 중에 대부분이 몸을 관찰하는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웨다나, 찌tta, 담마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면 들어가기가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업이 있어서 전에 해놨던 사람들은 하지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설명 거의 못해요. 그러려면 이치를 설명하려면 원리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그냥 경만 몇 번 읽는다고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대.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구조가 엄청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대상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거죠. 근데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풀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풀려니까는 부처님이 설명해 놓은 것들을 잘 이해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한다는 거, 그거 스님이 요새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행하는데. 그걸 얼마만큼 알고 내가 실행할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한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기가 경험한 걸. 그걸 내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나오는 이치를 원리 경전의 근거를 갖고 풀 수 있느냐. 그러려면 엄청 경전을 보고 다양한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도 엄청 시각을 바꿔줘요. 처음에는 그게 왜 여기에 쓸 걸 여기다 옮겼을 뿐인데, 그죠? 안 그래요. 마음이 나중에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다르게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조로 본다면, 그래서 이게 전오식이라는 말이 왜 전오식인지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얘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얘네들도 왜 법이라 그러냐면 여기에 대상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도 법이 있지만 여기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어려워요. 여긴 드러난 법이고 여긴 숨어있는 법이에요. 마음속에 숨어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쪽을 보는 게 더 복잡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불교가 그래서 재밌어요. 그렇죠? 공부할수록 할수록 알게만 계속 튀어나와. 심심하지가 않도록. 그렇죠? 평생 공부하고 수행하고 지낼 수 있도록 있어요.